새벽에 목욕탕을 갔다 오면서요. 항상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면 주일에 이렇게 목욕탕을 갔다 오는데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참 행복하다. 예수 참 잘 믿었다. 이렇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복되고 최고의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요. 천국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요. 천국이 벌써 보장된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 하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자가 돼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드디어 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동방 사람의 집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운명적인 여인, 바로 이 라헬을 만나는데요. 라반의 둘째 딸 라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쿵 이렇게 가슴이 콕 내려앉는 운명적인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아마 휩싸였을 것입니다. 누굴 처음 딱 만나면요. 결혼할 사람 그런답니다. 쿵 이런답니다. 만화 영화에서 봤습니다. 쿵 이렇게 깜짝 놀라서 부딪히는, 가슴에 부딪히는. 그래서 이 라헬을 만났어. 라헬의 인도로 이 외삼촌 집에 가서요. 그때까지 모든 있었던 일을 말할 때 라반이 집에 거하라고 했을 때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했을 때 라반이 오늘 뭐라고 야곱에게 말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그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일을 거들면서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라반이 야곱에게 미안해서 그냥 일하니까 품삯을 챙겨줘야 되겠다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라반은요 나는 놈입니다. 사기꾼 위에 그 사기꾼. 그러니까 이 라반은 딱 보니까 이 야곱과 라헬이 심상치 않습니다. 둘이 하는 것을 보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저 야곱을 사위를 삼아서 좀 부려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품삯을 얘기하라. 어떻게 생질하고 그냥 너를 이렇게 일하게 할 수 있느냐. 품삯을 이야기하라 할 때 야곱은 이 라반의 그 꾀를 알지 못하고요. 그냥 덥석 감사합니다. 7년을 라헬을 주신다면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라반은 그냥 옳지 해서요 그 일하게 시키는데, 그래서 야곱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7년을 며칠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라헬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너무나 기뻤어요. 7년을 일하는데 며칠 같았더라. 며칠처럼 이렇게 바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년이 차니까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7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7년이 지났을 때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 라반이 바로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그 밤에 누구를 이제 신부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신부와 함께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야곱이 그 새벽에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니까요 와 놀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놀라느냐, 라헬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 언니 레아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았다 깜짝 놀랐어요. 바로 라반에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바로 이같이 행했느냐 따질 때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의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예, 정말 이런 풍속이 있었을 텐데 지금도 형보다 동생이 먼저 장가가지 않습니다. 딸이 있으면요 언니 먼저 보내고. 근데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라반이 레아를 먼저 보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계산을 쫙 하고요 7년 14년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레아를 첫날 밤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속았다고 뛰어오는 이 야곱을 향해서 내가 라헬까지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하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로 7년을 더 바로 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한 거로. 그래서 또 그러니까 7년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야곱이 정말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제 라헬과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까지의 바로 내용입니다. 자, 이 창세기 29장은요 이와 같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볼 때 누구에게 주목하는가 하면요 바로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이뻤으면 그냥 그 7년을 며칠같이 14년을 그렇게 일해서 그 아내를 얻는다는 말인가. 사기꾼 야곱도 그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참 순정파구나. 정말 이렇게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는 그 라헬 정말 사랑에 빠지면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야곱과 이 라헬의 사랑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참 정말 미인이었구나. 그래서요 또 라헬에게 또 집중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는 집중하지 않는가 하면요 레아에게는 별로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가 하면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눈이 안 좋았다는 의미보다 그럼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눈이 좋으셨는데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눈을 하시고 저도 막 그러거든요. 시력이 안 좋으면 인상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은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지만 레아는 별로 그렇지 못하고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시선이 누구에게 쏠렸겠습니까? 두 딸이 있는데 언니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는데
이 첫 딸 레아보다는요 항상 둘째에게 시선이 쏠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어이구 따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시냐고, 아이고 따님이 그냥 얼굴에 총기가 가득하다고, 눈이 똘망똘망하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라헬에게는 칭찬하는데 레아에게는요 그냥 별 말이 없습니다. 칭찬해 줄 말이 별로 없으니까 왜 물어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레아에게 마음속에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는 얘기가, 미국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름으로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라는 이름은 가끔 들어봤는데 레아라는 이름으로 미국 사람들 이름을 짓지 않는답니다. 레아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레아가 바로 별로 시력도 안 좋았고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이 레아같이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이름을 짓기가 쉽기 때문에 이 레아라는 이름을 안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현재 지금까지도 별로 우리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어렸을 때부터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가 하면요, 부모는 똑같이 대우해 준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만 미워한다고. 이게 남자 여자를 들었습니다. 그 같은 딸이 아니라요, 남자 여자도 부모 입장에 똑같이 해준다고 하는데 딸을 회초리를 때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딸은 좀 회초리를 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들을 회초리를 때리면요, 그것도 아들이 나중에 뭐냐면 나만 미워한다고, 누나는 때리지도 않고 누나는 혼내키지도 않고 자기만 미워한다고. 이게 애들이요 상당히 이렇게 비교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그러니까 이 레아에게는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여러 가지, 그래서 가슴속이 너무나 아프고 아마도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 레아, 이제 이 레아가 라헬과 분명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고 신부가 지금 이제 라헬일 줄 아는데 왜 아버지가 첫날 밤에 레아한테도 첫날 밤에 들어가라 했을 때 왜 레아가 들어갔을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기 차지가 아닌데 왜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갔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요 이 언니 레아가 라헬에 대한 경쟁의식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심과 어떻게든 이겨보고자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라헬을 높이 보고 이뻐하고 그러지 자신은 항상 비교해서 떨어지니까 아마도 레아도 야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도 속으로는 야곱이 좋은데 야곱은 라헬만 쳐다보고, 근데 아버지가 참 있을 수 없는 제안을 하지만 자기가 이번만은 한번 자기가 이 라헬을 이겨보고자, 아버지가 라반이 그 첫날 밤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동생 대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래 이번 한번 내가 이겨보고자,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한번 야곱을 쟁취해보고자 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면 참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은데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라헬은 그때 뭐 했습니까? 자기가 첫날 밤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헬은 레아가 들어갔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지.
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래서 물어볼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아마 야곱이 뭐 약을 먹여서 감금을 시켰던가 하여간에 수단 방법을 가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 야곱과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지만 저는 이 시간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정말 낙담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답게 태어났지만 레아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난 것 자기 죄도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바로 라헬만 이쁘다고 칭찬하고 라헬만 바라보고 자신은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요.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바로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데 그러나 이 레아의 결혼 생활 어떠했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누구를 계속 바라봤는가 하면 라헬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먼저 결혼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는 그 야곱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바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없습니다. 남편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 반만 사랑해도 반만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해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오직 야곱은 라헬뿐입니다.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 바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레아를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29장 보면요.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만 집중하지 레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승자만 생각하고요. 승자만 바라보고 1등만 생각하고 외모가 좋은 사람만 바라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관심 없고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든 1등이 되라 어떻게든 남보다 높아져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상대방을 이겨라 라고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은 이것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3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를 위하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레아가 외면받는 것을 보시고 바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레아를 외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레아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외면하고 쳐다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가슴 아픔 이것을 전부 다 보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최고의 축복인 바로 아들을 생산해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고 바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1등만 관심을 가지고 주인공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인가면요. 바로 레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외모를 볼 때 바로 정말 문벌 좋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1등이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다. 목사님 나는 1등이 나는 괜찮습니다. 비교해도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존재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모두가 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전부 다 그렇게 이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더 이쁘셨습니다. 김명재 권사님 할렐루야. 네.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요 전부 다 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1등일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남자분들은 잘 아시는 이만수 삼성 라이온스 감독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째 동서 형님이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저 기도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기도회 때문에 들어보라고 해서 간증이 여러 가지 간증이 나오는데 이만수 감독의 이 간증을 들으면 예수를 참 믿습니다. 근데 이만수 감독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홈런왕이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홈런왕이었거든요. 자신은요 야구를요 계속 할 줄 알았답니다. 절대 자기가 야구를 그만두리라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최고의 정점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야구를 그만두게 되고요.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었는데요. 그때 감독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갑자기 바로 잘리게 되는 자신 생각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이렇게 전부 다 레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요 계속 바로 1등인가 대통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전부 다 레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요 세월이 들고 나이가 들면요 노안이 찾아오고 병들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이와 같이 전부 다 우리 인생은 레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은혜는 바로 세상은 이 레아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아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괜찮을 때만 우리 외모가 괜찮을 때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가 좌절되고 낙담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레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라헬이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라헬도 보면요 나중에 하도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교만해서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신가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라헬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레아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레아가 된 것입니다. 레아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레아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이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받게 된 것이니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레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레아의 마음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을 보면요 레아가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어떻게 믿음이 세워졌는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아가 이렇게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요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어떤 뜻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31절에 고백합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는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은요 오직 라헬만 사랑합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또 아팠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요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이름이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내 심정,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제 야곱이 날 사랑해 줄 것이다. 하지만요 여전히 또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요. 이름이 그래서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 무슨 뜻일까면요. 이제 연합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아들 레위로 말미암아 내 남편 야곱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바로 이 레아가 아들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전히 야곱은 자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라헬만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레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번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요. 유다입니다. 유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까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기 전까지는요. 오직 레아의 관심은 자기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야곱과 연합하기 위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야곱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아도요. 세 명의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지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레아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이 아픈 상처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달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를 남편이 바라보지 않아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레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요.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요. 레아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믿음이 바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오늘 본문에요. 이 레아에게서 바로 출산이 멈췄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레아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결론은 아들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섬세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니까 이제 아들을 주지 않아도 이 레아에게는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중에 야곱의 묘지에 같이 안장하는 게 누가 안장하는가 하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같이 안장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으로서 인정을 그러니까 레아가 안장된다는 것은요 이 자손들이 누구를 더 인정했느냐 바로 이 첫째 부인으로 바로 레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자손 중에서 바로 이 레위가 났습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제사장 가문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레아에게서 났습니다. 또 이 레아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가 하면요 이 레아가 유다를 낳습니다. 이 유다에게서 누가 나는가 하면요 다윗이 낳는 것이고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족보 육체의 바로 조상이 누군가 하면요 레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바로 레아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하면요, 바로 레아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가 하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아의 후손으로 오신데요, 친히 그 예수님은요, 친히 레아가 되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천하고 그 낮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요, 침 뱉음 당하시고요, 수많은 아픔을 당하시는 바로 레아가 친히 되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프고 슬프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낭망된 마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바로 레아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슬픔이, 고통이, 어려움이 바로 이 환경을 통해서 볼 때요, 아픈 사람이 전부 다 아프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시는가? 친히 예수님은 레아여셨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내 심정을 토로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바로 레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요, 이제 성령으로 레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좌절되고 낭망될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괜찮아, 힘을 내, 레아에게 바로 섬세한 방법으로 바로 아들까지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만들어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정말로 행복합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라헬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레아일 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좌절되고 낭망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또 지금 현재도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요, 바로 레아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의논하시고요, 주님께 마음을 토로하시고요, 주님께 긍휼을 바로 구하실 때 주님께서 날마다 레아를 바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세워져서 레아가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환경이 좋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바로 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서 정말 감사하시고,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시고요,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감사하시며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